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올라가도 끝이 없는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가져도 더 갖고 싶은 물질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인문학적 책을 많이 보시면서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나의 지식을 더 쌓기 위하여 어떤 지식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너무나 좋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 인생의 우선시로 여러분 두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그 재림하실 예수님, 그 길을 예비하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달갑게 듣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어느 때에 오실지 그 누구도 이 땅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그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야기해 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100% 이단 아니면 사입일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제가 초등학교 때 세계가 종말하면서 휴거,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신도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을 내세워서 기독교계를 굉장히 흔들어 놨던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있었습니다.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죠. 전 세계에 방송으로 송출된 만큼 굉장히 한국의 많은 인원들이 이 다미선교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TV를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믿지는 않았지만 혹시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다 올라가는데 나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역시였습니다. 그날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었고 안타깝게도 예수님 그날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의 날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종말론과 이단에 빠져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그 날을 그때는 우리가 절대 알 필요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고 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그 기간이, 그 시기가 더 가까워졌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세대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기를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이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의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징조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이라는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때 일어나는 우리 환경에 일어나는 징조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 가까우면 그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때를 알려고 집중하고 애쓰지 말되 징조를 통하여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잠시만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현재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젊으셨을 시간보다 지금이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죠. 주변에 백마를 타고 나온 할아버지가 보혜사라고 14만 4천이 되면 영생의 합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흰 백마를 타고 왔는데 저는 좀 핑크색 말을 좀 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교차로에 어머니 하나님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보혜사라, 나는 성령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라는 거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소문을 듣겠지요. 너희는 그러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날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하 75도까지 떨어지는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습니까? 50도, 60도 아프리카에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라고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젊은 세대들에게 여러분 베품과 관용과 배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만 개인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옆집에 있는 분이 죽어가도 관심이 없고 아파트를 이사가도 옆집에 인사하지 않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현 징조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모든 징조가 나타나야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똑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께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깨어 준비하지 못하여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버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깨어 준비하여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하여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 큰 깨달음과 재림의 신앙이 재실현화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화과 나무와 일반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의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과 때는 구체적으로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계절을 구분하는 것처럼 꽃이 피면 봄이 왔네, 날씨가 더워서 반팔을 입어야겠다, 여름이 왔구나, 아니 나무를 보니까 예쁘게 단풍이 들었네, 가을이구나, 눈이 오네, 겨울이구나. 자연을 우리가 그 계절을 바라보면서 구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앞에 현재 내 삶과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징조와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직감해야 하고, 그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느슨하게 아니요, 길게 아니요, 도적과 같이 알 수 없으나 재빨리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왔던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처럼 그 모습에서 우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알리는 현재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정황과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직감하며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재림의 신앙을 우리에 품고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날에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마지막 길, 죽음의 길을 다 두려워합니다. 편안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과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종말의 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안을 가려버릴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릴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문을 어떻게 닫아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을 묶어버릴까? 계속적으로 이단과 사이비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왜곡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신들의 뜻대로 끼워 맞춰서 그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호의호식을 누리기 위하여 성경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성령님을 증거하지만, 마지막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결과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과 재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의 손을 붙잡고 나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퍼줄 맞추듯이 짜맞히는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지 않고 하나라도 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에 예수님을 기쁘게 우리가 맞이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말씀에 집중하여 어떤 것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함이 채워질 때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 깨어 기도하며 맞이해야 한다랍니다. 34절에서 36절에 고백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너희를 도와줄 거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부모가 너의 신앙을,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둔해지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고, 우리의 이 마음을 둔해지게 만드는 것,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 이 모든 원인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은 세상 유혹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악을 선호하는 마음과 향락을 찾아가는 성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 10년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한 후에는 그의 10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악을 따라가려고 하는, 악을 쫓아가려고 하는, 악을 선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향락적인 성품, 쾌락을 즐겨하고 즐거움을 즐겨하고 세상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교만하면 육신의 안일함과 쾌락에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 가운데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술 취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의 그 노선을 파괴하고 벗어나게 하고 판단과 이성을 흐리게 만들죠. 여러분, 술 먹고 말씀 보는 사람 봤습니까? 술 먹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여보 앉아보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이성을 술 취함을 통해 무너뜨리기 때문에 무질서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은 생활의 균형을 깨트리고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지면서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을 통해 세상의 즐거움과 재에 빠져서 종말의 심판에 대해 무감각해지도록 만드는 것,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의 염려로 갖고 나아가는 것,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취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늘 근심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고 살까? 늘 근심하고 염려하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복의 문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이 결국 내 영혼의 마음을 둔해지도록 무감각해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에서,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근심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짐이 무겁고 버거울지라도,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그 엄습이 내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 삶의 염려에만 머무러서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그날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해져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면 스스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잠자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나의 신앙 세상 반, 교회 반, 잠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잠자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우습게 여기면서 내 형편과 환경에 맞게 때때마다 사역하는 것, 잠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뢰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오매불망 기다리듯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갈 준비가 되어 그 날이 언제인 줄은 모르나 알지 못하나 그 날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으면, 깨어 기도하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주님 우리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뭐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데 그냥 대강대강 살지 뭐. 지금까지 50년 60년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 오신다는데 이제 안식하며 살아가야지. 오늘 말씀 37절 38절에 우리가 꼼수 부리는 그 신앙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본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현재 내 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하시던 대로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죽음이 눈앞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낮에 가르치시고 밤에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낮과 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맞게 해가 있을 때에 땀 흘려 수고했고 밤에 해가 질 때에 어둠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몸의 사이클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육신의 안식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창조 질서를 어기지 않고 낮과 밤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예수님은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영향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을 때 했던 것이 아니고 환경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숙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었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어기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당당한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오늘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임을 가르쳐주고 있듯이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기에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고 주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직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께 내일은 없습니다. 나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빠진 분들 계십니까? 나 오늘까지 쉬고 내일부터 새벽 제단 쌓을 거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우리에겐 내일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언제 오실지 그 누구도 모르나 그때를 준비하며 예수님처럼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 최선을 다함을 통해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는 칭찬받는 삶으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로 본분을 망각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구역원들 생명 다하여 잘 섬기시고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직분,
그냥 다 세워줬으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그 직분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과 같이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깨어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까지 최선 다 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재림의 때에 주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반드시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날의 재림의 때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이 우주와 저와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여러분 준비하며 느긋하게 속 편하게 게으르게 낮과 밤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살아가기는 늦었습니다. 그날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깨어 기도하시며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며 맞이하며 나아갈 때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